본질로 돌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개혁가들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떠났습니다. 당시 교회는 구원은 공로를 통해서 받는다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가기를 면죄부 판매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당신들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저 연옥에 가 계신 여러분의 조상이 천국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면죄부를 사세요. 당신들의 헌금이 철렁하고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연옥의 부모님이 천국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런 극단적인 자리에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변질이죠. 여기에 대항해서 개혁가들은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를 외쳤던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본질로 돌아가자. 성경을 떠나 잘못된 구원 사상을 설파하는 그들을 향해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외쳤던 말이 아드 폰테스, 우리가 본질로 돌아갑시다. 본질로 돌아가야 삽니다. 그렇게 외쳤던 것이지요.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가 교회를 세웁니까? 주님이 직접 세우세요.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 반드시 승리한다. 주님이 승리한 것처럼 반드시 승리하는 교회.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주님의 분신이래요. 주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다가 떠나면서 교회를 남기고 가셨어요. 당신의 몸으로서의 교회, 주님을 대행해서 계속해서 일하게 하시는 교회. 그러므로 교회를 내 몸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은 일하시는데 어디까지 일하십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그분이 하나님이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죠.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 교회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하신대요. 그게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래요. 성경이 교회를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가 뭐지요? 자기 피로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자기 피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게 하심으로 교회를 샀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치성, 교회의 소중성, 교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그저 사람들이 모인 이런 공동체처럼 모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처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폄훼하고 함부로 공격하고 교회에 상처를 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래요. 코로나가 한참일 때 교회가 어마어마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과 공격을 당했어요. 사실 수치를 따지고 보잔다면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글을 하나 쓰게 하셨는데 그 화살을 제 가슴에 박으십시오.
글을 썼습니다. 한번 주보에도 발표를 했죠. 교회를 향한 그 공격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제가 그 화살을 맞겠나이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직접 세우셨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는 그 교회의 실체가 오늘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어디 제3자가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가 방림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 이름 앞에는 이제 하나가 더 붙어요. 방림교회 김원웅, 방림교회 누구누구, 방림교회 누구누구.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도 우리가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지체로서 교회로 세상 속에 가는 거죠. 교회의 실체가 바로 나 자신이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 자신이 교회라고 한다면 내가 교회로서 아드폰테스 본질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껍데기 붙잡지 말고 본질의 자리.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아드폰테스 이 말씀을 듣게 하세요. 너 본질로 가야 되겠다. 내 교회, 네가 내 교회인데 내가 세우려고 하는 그 교회가 네가 돼야 돼 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를 말씀하고 계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원형이죠. 하나님이 세우려는 교회의 본질적 모습입니다. 본문은 특별히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교회는 어떤 일꾼이 세워지느냐에 따라 교회의 모습이 결정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이 세우려는 일꾼들을 세웠어요. 오늘은 20명의 임직자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임직자들을 포함한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일꾼들이라는 거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일꾼. 그래서 주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그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본질적 교회가 회복이 됐을 때, 이 본질적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졌을 때 그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대요. 그리고 당시에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들, 제사장들이 교회에 복종했대요.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됐어요. 제자들의 수가 늘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다 교회의 말씀에 복종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아드폰테스. 본질이 회복이 되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이 본질적 교회, 그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교회는 어떤 일꾼을 세워야 됩니까? 그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일꾼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일꾼의 자격을 제시하는데 3가지로 제시합니다. 3 충만이에요. 3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 칭찬을 충만히 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승천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 그 교회가 언제 구체적으로 세워집니까?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 말씀을 남기시는데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신 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맞아 주님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전심으로 기도하면
그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게 될 거야. dynamis가 너희에게 임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지. 그래서 그들이 모였단 말이죠. 어디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래서 그들이 뭘 합니까? 전심으로 기도해요.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그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 각 나라의 말로, 최소한 15개의 나라의 말로 그들이 배운 적이 없는 방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은 교회 생일이죠. 성령 충만은 교회 일꾼의 첫 번째 자격이에요.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교회 일꾼의 첫 번째 자격이다. 성령 공동체.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뭘까요?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지배를 받다, 성령님께 사로잡힌다, 성령님께 이끌린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성령님을 사도행전 16장 7절에 예수의 영이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로마서 8장 9절에는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또 기록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충만, 예수님 충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충만, 예수님 충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충만, 이 하나님 충만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충만이 임했을까요?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하나님 충만한 사람을 다윗이라 기록합니다. 그의 대표적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23편 1절과 5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았더니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어요. 내 잔이 넘쳐요. 내게 만족함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 인생은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으로 충만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단 말이죠. 하나님 충만했던 사람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 우리는 궁금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으로 충만했지? 다윗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비결을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내 인생에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라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첫째, 그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어요. 어느 날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너 저기 베들레헴 가야 되겠다. 거기 가서 뭐 합니까? 이새를 좀 만나야 되겠어. 가서 뭡니까? 사울 이후에 왕을 네가 선택해 세워야 되겠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 예, 알겠나이다 하고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간 것입니다. 당신에게 아들이 있지요? 네. 그 아들을 내 앞에 다 지나가게 하세요. 그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 와,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멋진지, 그 용모가 얼마나 훌륭한지, 아, 이 사람이구나. 사인이 내립니다. 아니다, 나는 그를 버렸어. 나는 용모를 보지 않아, 키를 보지 않아, 그의 껍데기를 보지 않아. 나 중심 보는 사람이야. 내가 그를 버렸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가, 다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더 없습니까?
사실은 복음 들고 나간 현장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현장, 그 현장의 영성,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함께 하셨다. 어떻게 하나님으로 충만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에 목숨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려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현이 맞서 싸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목숨을 걸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어떻게 다윗이 성령 충만할 수 있었나요? 어떻게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었나요? 그 성령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51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 유명한 회개의 시 51편이,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죠. 다윗이 왕이 되었어도 전쟁이 터지면 언제나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지휘를 했어요. 그래서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승리하다 보니 교만하게 됐어요. 나태하게 됐어요. 부하들은 목숨 걸고 나가 전쟁을 하는데 다윗은 오침을 즐깁니다. 더 이상 정전터를 누비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지 않아요. 오침을 즐기다가 잠이 깼습니다. 옥상을 거닙니다. 저기만큼의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훔쳐먹는 사과가 맛있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아내가 없는 게 아니지. 원하면 더 많은 여인들을 하나님이 줄 수 있었겠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꽂혔어요. 유혹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유혹을 그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영적 나태함과 그의 삶의 나태함과 교만이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부녀 바세바를 범했어요. 우리아를 살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계명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는 간음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아내를 도둑질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거짓을 일삼습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아내를 탐냈습니다. 적어도 4개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누가요? 다윗이.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는 현장을 떠났고, 그는 교만하게 됐고, 그는 영적으로 나태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거죠. 이 죄에 빠졌을 때 다윗이 망가졌다고요.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망가졌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패했죠. 나라의 군주로서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에게 회개의 영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의 눈물에 자신의 침상이 뜰 만큼 회개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다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내게 허락했던 이 많은 재산도, 이 명예도, 왕직도 다 가져가도 괜찮은데 성령 하나님만은 가져가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제게 주십시오. 제게 성령 하나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라고. 그는 회개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성령 하나님을 구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그에게 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를 망가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켰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갈증냈던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헐떡거렸던 사람.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은
그가 안 망가졌던 얘기가 아니고, 그가 죄를 짓지 않았던 얘기가 아니고, 그의 삶이 완벽했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처럼 그는 이미 실패했던 사람이고 망가졌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성령을 구한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구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 주님의 말씀이 다윗에게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거두가셔도 성령 하나님을 제게서 거두지 마세요. 이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총평하기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진정한 성공자.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헐떡거림, 사슴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향한 이 갈증이 있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갈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으로 충만했나요? 어떻게 성령님으로 충만했나요? 성령님을 구했다. 오늘 또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인격은 반응하세요. 반응한다는 말은 내가 환영하고 구할 때 그분이 내 안에 오시기를 좋아하신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여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신약의 예수 충만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바울 사도죠. 바울은 어떻게 예수 충만하게 되었을까요?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여러분, 바울은요 성령 충만과 아무 관계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최고의 제자 베드로도 가르치지 못한 성령의 은사를 가르치고 있고 성령 열매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의 성령의 은사를,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를 누가요? 바울 사도가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성령에 누가 정통해요? 바울 사도가 정통해요. 그런 사실, 성령과 관계없었던 사람, 그런데 그가 성령에 충만하게 됐고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죠? 그 첫 번째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강한 빛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사울이 하는 짓거리를 생각하면 벼락을 때려가지고 당장 즉사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강한 빛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가 죽지 않고 땅바닥에 나뒹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는 유시오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주님이 누구에게? 사울에게 나타났어요. 그는 암흑에 갇혔지만 그 암흑의 순간에 3일 동안 암흑 속에 가두어 성령님께서 그를 만지기 시작하세요. 그를 회복시키기 시작하세요. 그를 회심시키셨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만드셨어요. 내가 그토록 박멸하려고 하시는 그 예수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시구나. 당신 앞에 나타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의 이름이 바뀌죠. 사울에서 바울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시작해. 그리고 예수로
그가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내가, 예수님을 대적하던 내가, 어떻게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내가 사도가 될 수 있었지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의 기록하신 성경을 통해서 만세전의 예정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생각도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자신에게 찾아왔어요. 도대체 뭘로 설명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도 삼으셨구나.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러므로 여러분, 그가 어떻게 예수로 충만하게 되었습니까? 그가 은혜임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0분이 임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도덕적으로 더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공로가 더 많기 때문에 일꾼이 되나요? 이미 일꾼으로 세움받은 우리가 합격할 만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다. 두 번째, 주인을 바꾸라고 말씀하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사세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이후 그는 주인을 바꾸었습니다. 믿음의 또 다른 말은 주인을 체인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또 다른 말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말은 곧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꿨다.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 주인을 체인지했다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을 체인지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분이 주인으로 내 안에 살 수 없어요. 내가 죽을 때만 그분이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당신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 당신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이 내 삶을 다스릴 때 가장 안전할 수 있고, 가장 평안할 수 있고, 가장 성공할 수 있고,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내 삶의 주인, 당신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으로 바울을 찌르면 바울의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그가 고백합니다. 나를 이제 만지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흔적을 가졌다. 그 고백이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다. 그 고백은 나 찌르면 예수 피가 나올 거야, 나 괴롭게 하지 마라, 그 말씀 아닙니까? 바울은 죽고 주인을 체인지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예수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인을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을 바꾸라. 그럴 때 예수로 충만하여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가장 행복하게 된다. 세 번째, 같이 이동을 하라라고 말씀하죠. 같이 이동을 하라.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일이 있다면, 내가 그 안에 발견될 수 있다면 내 다 배설물로 여기겠나이.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고 붙잡고 있었던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기겠나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분이 가장 가치 있기에 그분을 얻을 수 있다면, 그분 안에 내가 발견될 수 있다면,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붙잡고 있었던 그것을 내가 똥처럼 여기겠나이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뒤인지를 보고 나서 야, 그 색깔 아름답네. 너무 아까운데? 버리기 아까워.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빨리 물을 내려가지고 흔적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랍죠? 우리는 그 배설물을 붙잡고 있습니다.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 일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하는데, 우리는 배설물을 붙잡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배설물과 같은 그것이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 내 명예가, 내 소유가, 내 지식이, 내가 자랑할 만한 그것이 진짜를 가지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그분을 위해 그것이 사용될 때, 내 명예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이 될 때, 내 지위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이 될 때, 내 지식이 그분을 위해서 사용이 될 때 가장 의미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발견되기 위해서 내 배설물로 다 버렸습니다. 같이 이동을 하라는 거죠. 네가 중요하게 생각한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중하다, 그 같이 이동을 할 때 너는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게 돼. 오직 예수로 너는 충만하게 살게 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이 같이 이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에 가장 가치 있습니다. 총회장을 지내신 최영남 목사님께서 44년 한교회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셨는데, 지난 주간에 성시와 대회에서 나와 말씀을 하시는데, 은퇴하고 나니 가장 아쉬운 것이 한 가지 딱 남습니다. 그것은 내가 오직 예수를 더 많이 외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100% 공감했습니다. 오직 예수. 오늘 우리가 오직 예수로 충만할 수 있다면,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개혁가들처럼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결국 예수를 외친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를 외친 것 아니겠어요? 그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예수 충만한 개인, 예수 충만한 교회, 예수 충만한 가정, 예수 충만한 나라. 여러분, 그런 나라를 이룬다면 얼마나 가슴 떨린 얘기가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오직 예수를 외쳤던 사람.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교회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분신과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껍데기 붙잡고 있지 말고 교회의 본질. 그래서 그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세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한 일꾼. 결국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지혜가 충만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반드시 칭찬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충만, 예수님 충만, 성령 충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현장의 영성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주인을 바꾸라고 말씀하세요. 가치를 이동하라고 말씀하세요. 본질로 돌아가라. 아드 폰테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본질로 돌아가 주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바로 그 교회, 우리 자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